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다락방 강화의 말씀의 중심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죠.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은 나와 하나 되자입니다. 나와 하나 된 너희들.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이 나타납니다. 왜 주님이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마음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중심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니라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 되겠다는 것은 단순히 키 160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 얼굴에 맞추고 이렇게 맞춰갖고 나와 딱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 상태를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 내 중심에 계십니다. 내 중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의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계신 주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인데 바울의 그 삶을 통해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죠. 베드로의 삶을 통해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보인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에서 처소 예비하고 15장에서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너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또 너는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또 너는 너의 정체성이 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요. 15장에서 주님은 너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또 너는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또 너는 너의 정체성은 곧 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이 해주시겠지.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면 안 해주시면 말고. 이런 신앙이었고 또 안 해주시겠다는 뜻이 있겠지. 안 해주신다면 뭐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며 믿음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개념 이걸 바꾸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까지 네가 믿고 있던 거 지금까지 너희가 믿고 있던 이것들의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건데 쉽겠습니까? 내 존재성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의구심들이 하나둘 풀어지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설교를 해봤지만 그냥 막연하게 믿으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 막연하게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것들이 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해야 될까?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뭐예요? 흔들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흔들림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란 대상들은 더 그러합니다. 지금 저 같아도 주님이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알아가는 이것이 진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하지 못하는데 내가 괜히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좀 걱정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나도 버릴까? 그냥 하던 대로 할까? 다른 분들이 말한 것처럼 쉽게 그냥 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진짜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너희들이란 대상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출교를 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손도 좀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영상 보셨습니까? 왜 출교를 시킵니까?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고통스러울까요? 출교는 그 유대 사회라는 것,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만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서 저 빠져나간 사람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운 거죠. 이걸 세뇌시키는 겁니다. 저쪽에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고 또 더구나 다른 신은 섬길 수도 없고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출교를 시키는 거죠. 또 죽입니다. 왜 죽여요? 자기와 다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주님은 원래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최종의 목적지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못 갔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지 마라? 스칸달리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마음이 빠져들지 말라. 네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에, 이런 개념에,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락방 강을 첫 번째 시작하시면서 메타세스도 그랬죠. 메타세스도 너희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라. 너희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라. 보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요동칠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릴 일이 분명히 있다.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버릴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스칸달리죠.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들의 생각 속에 생각 때문에 어딘가에 빠져 들어가게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말해서 주님이 내가 가르치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맞다. 내가 나를 본 그대로 너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 가버리셨는데 어떡하지? 하고 타협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칸달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스칸달리조는 옆에 사람이 속삭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빠져든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다, 요동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음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가치관, 또 내 믿음, 내 신앙관, 내 구원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구원관입니다. 신앙과는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고, 물질 잘 섬기면 물질 복 받고, 충성 봉사하면 긍휼 복 받고, 기도하면 그런 거죠. 이게 신앙관이고 이게 믿음관이고 이게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퀴즈자꾸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맞아? 듣고 있으면서 이게 맞아? 듣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듣고 있는데 생각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내 걸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이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다 치더라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간 같이 계시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 구원관 또 믿음에 대해서 가치관과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이 야, 너 시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잘 배웠는가? 잘 배웠고 잘 들었는가? 주님이 시험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주님 계신 동안 안 쳤죠. 그게 뭔 말이에요? 계속 듣고 한 겁니다. 근데 듣고 있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어렵다. 저게 무슨 말이야? 어렵다. 이해가 안 되네. 어렵다.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레벨이 달라요. 이 애국, 광야, 가나안 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내가 바꿔줄 테니까 바꿔줘라. 기도해주면서 내가 명하노니 바꿔줘라 해갖고 바꿔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5,000명 모아놓고 안수기도 한 번씩 다 했으면 됐죠. 그럼 다 바꿔줬겠죠. 이스라엘 유대 명절 있을 때 예루살렘에 다 모이면 그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안수 한 번씩 했었으면 다 바꿔줬겠죠. 근데 안수해줬단 말이 없네. 내가 바꿔줄 테니까 바꿔줘라.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진짜 네가 내 말을 수용하느냐? 진짜로 네가 나를 수용하느냐? 이거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안 해줬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네가 내 말을 수용하고 내 말이 그대로 될 것을 네가 믿고 있는지 그거 보고 싶으신 거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 따줄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고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저 하늘의 별을 내가 따다 줄게.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말만 좋아하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 그겁니다. 내가 바꿔줄게가 아니라 내 말을 수용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학교도 안 나왔다던데, 신학교 안 나왔다던데, 목수 아들이라던데 하면서 제자들이 10명, 12명이 딱 모여갖고 따라다니다가 목수 아들이래. 에? 뛰어나가고. 신학 공부 안 했대. 떨어져 나가고. 좀 말만 하고 다니네? 떨어져 나가고.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 들렸대.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무도 안 떨어져 나갔어요.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개념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계속해서 들음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결론으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요. 말씀을 3년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관이든 신앙관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못할까요? 그래요. 말은 못할 수 있어요. 좀 겁이 많아서 말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킬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도 자기를 못 지켜. 요즘에 아주 마음에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자기 기준이 딱 있으니까 이 기준이 뭔지 알아. 그래서 싸워야 돼.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내 스스로만큼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못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듣고 배우고 봐왔는데 자기도 못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게 안 된 거예요. 자기게. 주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지금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내가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어지게 하려고 미리 말해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믿어져야 안 믿어요? 지금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아하 신기하신 능력 행하신 분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기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직은. 왜 못 싸운다고요? 아직 내 것이 아니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당하게 되면 주님이 이래서 말씀할 거야. 그때였어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고 믿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다. 단체로 술 마시고 술 주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이거는 주님이 이미 요엘서에서 말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그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 육신의 예수의 부활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병고침을 해주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예수의 부활에만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에피성령의 특징입니다. 에피성령은 육신의 예수의 부활밖에 모릅니다.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데도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육신의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말합니다. 이게 에피성령에서 N성령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N성령이에요. 처음부터 기적과 표적이 말 안 해. 그 육체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해.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초기의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님의 말씀에 실체가 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과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식은 언제든지 다른 지식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안 변합니다. 자,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자신의 정체성 혹은 본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본질의 변화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정복했을 때 일어나는 이게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누구시죠? 진리의 성령은 그분입니다. 가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만 계시던 그 주님이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말씀을 직접 하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본질의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 버렸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본질이 되어졌을 때, 이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왜 능력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만 씨앗이고 주님의 말씀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력이 없죠.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실체가 되어진 자들을 추례하고 죽인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체가 되어진 그들은 추례하고 죽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 그들, 곧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들이 자신들을 추례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생각이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이단이라고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버렸다고 그런 말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직설적으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넷인데 첫째를 키울 때 처음에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내도 일을 가버리고 저 혼자 애기 보고 있을 때 연락이 시작하는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열은 계속되고 지속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응급실을 데려갑니다. 응급실을 데려가면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딱히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해준 것도 없더라고. 그냥 눕혀놓고 열 식을 때까지만 좀 봅시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공부하고 아내 공부한 걸 저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이제는 아이 넷이 있어도 얼마 전에도 넷째가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당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이제 알아요. 열이 났을 때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해주면 하룻밤이면 애들이 알아서 다 일어나요. 이제 열도 떨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고 무섭고 진짜 그 어른들 말하죠. 막 열이 많으면 뇌가 상한다 뭐 여러 가지서 말이 많아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열이 났을 때 병원만 쫓아가고 해열제만 먹이는 엄마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간단한데 저거 혼자 이길 수 있는데 라고 말해주면 엄마가 수용할까요? 수용 못할까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안 해보면 모르고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해열제, 첫째는 해열제도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몰랐을 때는. 첫째는 해열제도 많이 먹었는데 둘째부터는 해열제가 어디 있습니까? 안 먹입니다. 알아서 이기니까. 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신뢰가 갔던 부분이 바로 생활화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에 데였을 때 이 피부가 타버리거나 괴사하는 그런 화상 말고요. 물에 데이거나 불에 데이거나 했을 때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해가 확 됩니다. 우리는 그저 무조건 찬물에 끼얹은 게 만사했어요. 찬물에 끼얹으면 무조건 찬물에 끼얹었죠. 그런데 피부를 열어서 열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생각,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40도 정도 되는 온수에다가
그 부위를 담궈 놓으면 피부가 열려져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는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수포가 생긴다거나 더 이상 어떤 2차 감염이 없는 거죠. 이걸 해보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걸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관념이 뭐예요? 데이면 찬물. 뜨거운 물 쏟으면 찬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원리를 이해해 보니까 속에 열이 있으니까 피부를 열어줘야 돼. 피부를 열어주려면 따뜻한 물이 필요해. 내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 그러면 피부가 열려져서 속에 있는 열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저한테는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내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이가 감기 걸리고 열이 나도 당황하지 않고 또 생활화상을 입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열이 났을 때 냉수에 가지 말고 온수로 하세요 하면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못 겪고 있어. 여러분은 온수로 해야 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화상 입었다고 찬물에다 손 콕 넣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저거 아닌데. 그런데 말을 못해줘.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데, 하나님 섬기는 거 저거 아닌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단순히 출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비록 자신들 출교를 당하고 죽임 당하지만 그러면서까지 자신에게 있는 걸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일 뻔히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말해주죠. 대의를 공익을 위하다는 명분으로 자신들과 다르게 말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소수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자는 거죠. 본질. 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신 것이 단순히 예수 왔냐 안 왔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 못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죽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습니까? 바울 죽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앞의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 타우타. 죄송합니다. 카우타가 아니라 타우타입니다. 카이 타우타 포이에스신. 카이 타우타 포이에스신 휘민. 너희에게 그들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호티 우크 에그노산 톤 파테라 우데 에메. 그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역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했죠? 출교시키고 죽이는 일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 곧 타오타 일을 어떤 거예요?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섬기는 거예요?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모르고 섬기고 있어요. 모르고 섬기는 걸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다라고 규정된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의 말이면 왕권 만만치 않죠. 유대인들을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메시아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지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누굴 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아예 줘버렸어요. 그래서 내 일을 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도 그 주님을 나눠줘서 그 제자들도 하게 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셨는가요? 아니면 자기를 나눠줘 버렸는가요? 자기를 나눠줘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에게 집중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목사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네, 설교 잘하네, 기도 잘하네, 열심히 하시네, 박사가 됐네, 이거 집중하면 저기하고 똑같아요. 웃긴 일이에요. 주님은 절대 자기에게 집중 안 시켰어요. 오히려 자기를 제자들에게 줘버렸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주님이 나타나고 바울에게서 주님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끌어갈게, 나만 따라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주셔서 주님의 삶 혹은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맞을까요? 천국이 된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가 맞을까요? 이제 이게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 곧 아버지와 주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기노마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살아있는 세대가 되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식으로 이어진 그 길을 갑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졌다. 부활이 됐다. 거듭났다. 이 말인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식으로 예정된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혹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얻은 그 사람 자체, 살아있는 사람 자체, 살아있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지지리 공산으로 살아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방법, 길을 알고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를 듣고 있죠? 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죠?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있다고 해서 되어진 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오셔야 돼요. 듣고 있어야 그분이 오셨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는 길 혹은 방법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들어서 배워서 보아서 알게 되는 개념보다도 듣고 배우고 보았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되어졌을 때의 개념입니다. 기노스코는 내가 1 더하기 1을 배웠으니까 나는 알아가 아니라 그 원리를 아는 거죠. 그 개념을 알고 있을 때 기노스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화상이나 감기 치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겪어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이건 진짜 이상한 데입니다. 어떻게 화상 입었는데 찬물에 넣을 수 있어? 어떻게 아기가 감기 걸려서 열이 나고 있는데 해열제를 안 먹일 수 있어? 이건 진짜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이들이 얼마나 이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못 해보고 안 해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자, 들어보아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죠. 해봐야 돼요. 직접 내가 가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노스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였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나 믿음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안 바뀌어질까요? 듣고 배우고 보는 것은 우리 개념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들어봐야 나중에 바뀔 수 있어. 나중에 그분이 오시면 바꿔지겠지? 안 됩니다. 왜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요? 우리는 부활이 언제 일어나도 생각합니까?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네.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걸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팔 불 때 부활이 확 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이제 부활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죽어서 언젠가 흙에서부터 올라오겠지.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팔 소리 들렸을 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나팔 소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들을 수가 없어. 이 부활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듣고 보고 배우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일어났을 때,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이게 맞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있는 배우는 것은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뭐가 직접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과 새로 들어온 개념이 부딪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구원관하고 새로이 들어오는 이 신앙관, 구원관, 가치관, 믿음관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왜 이거라고 말하지? 이러면서 마음의 갈등, 고민, 번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개념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게 되면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게 되면 그때서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안 된답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스칸달리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칸달리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과 새로 들어온 이 개념이 싸울 때 새로 들어온 개념이 내 안에서 정착하고 뿌리가 내려지고 내 안에 계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명이 되기 전에 둘이 싸워. 근데 내가 이거 좀 새로 들어온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쪽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이게 뭐예요? 살짝 빠져 들어가는 것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게 되면 이게 내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내 안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기노스코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해가 잘 안 돼도 꾸준히 성경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들어서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죠. 개념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장난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고 해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어도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하는 말이고,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뇌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하고 있어 들으려고 했던 때는 온몸이 없어요. 개념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아직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분별을 할까 말까 하는 단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개념의 변화가 없고 믿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 향해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않는다. 자, 주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진리 시대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왜 죽인다고요? 아버지와 말씀하고 계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알지 아니한 걸까요? 진짜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기를 거부한 걸까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지 상태예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면 그런데 신기하다 라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지 아니했다는 것은 알려 하지 않은 거예요. 들리는데 안 들어버린 거예요. 보이는데 안 봐버리는 거예요. 알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우크 에기네토 에그노산죠. 우크 에그노산 아니했다는 거야. 알지 아니한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게 우크도 부정사도 우크를 쓰느냐 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쉽게 말해서 그들이 말을 안 들어봤더라면, 차라리 주님을 몰랐다면, 말씀을 못 들어봤다면 상관없을 수 있었어요.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것을 몰랐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병 고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능력 행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이게 뭐예요? 알지 아니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를 않아버린 거예요. 왜요? 알면 복잡해질 것 같거든. 거기에 들어가면 나도 이단자 될 것 같거든. 거기에 들어가면 나도 출교될 것 같거든. 거기에 들어가면 괜히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아니면 지위와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권세, 이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싫어해요? 예수를 싫어해요. 근데 내가 그거 따라가려고 해. 그럼 어때요? 에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지켜야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안 가버린 자체. 들었으면서도 거부해버린 자체가 뭐예요? 심판. 보았고 알았는데도 안 가는 것은 심판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냐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낫거든. 그리고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여기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따라다녀야 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으면 쫓아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증거를 가져야죠.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지금 삶을 유지하고 싶고 열심히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기존의 신앙만 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언젠가 될 것이고 주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들의 베이스는 그거예요. 나 잘 믿고 있어. 당신이 내 믿음 점검 안 해도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인하려고 안 해도 나 잘 믿고 있어. 하나님 잘 똑같이 믿고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교회 절대 안 빠질 거야. 교회 안 빠지면 된대요. 교회 안 빠지면 된가요? 교회 안 빠지면 되고 예배 안 빠지면 되고 11조 안 빼먹으면 되지 뭐.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 내 믿음을 확인하려 하지 마. 나도 성경 알아. 나도 성경 열심히 받고 공부 많이 했고 막 유명한 프로그램 다 해봤어. 그래도 그리스도께 가실 수 있을까요? 못 가요. 희한하죠.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께 못 가요.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생명의 문은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문은 찾는 자가 찾을 수 있어요. 생명의 문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에게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문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여기부터 잘못되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럼 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해? 됐어. 굳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얼마나 깝깝해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할까요? 안 바꾸려고 할까요? 안 바꿔. 안 바꿔. 바꿀 수가 없어. 바꾸면 지옥 갈 것 같아. 우리는 뭘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느냐 되어지느냐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인 주님을 핍박하고 진리가 되어진 제자들을 너희들을 추례하고 핍박하고 죽이느냐? 왜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 사랑해. 진짜 이상하죠. 알면 알면서 이상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디노스파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어지는, 알게 되는 거고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아. 그냥 열심히 듣고 배우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이 일이구나, 이 일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열심히 들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운데 열심히 들어놓다가 진짜 그 일이 딱 나타났을 때 이게 얘기구나 하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흙에 묻혀서 흙이 나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가 뭘까요? 주님의 음성이죠. 사도 바울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를 들은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소리쳤죠.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못 들으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보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뭔지 몰라. 그래서 나팔 소리는 들렸는데 이게 나팔 소리인지 꽹과리 소리인지 분별 못해서 부활을 못해요.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